박소희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신 후에 그리스도의 겸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 이명숙 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취해 가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이 시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리터기들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그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요 피난처요 안식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가정과 학업과 친구들 간의 교접 가운데에 욕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임을 고백하는 영적 서밋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숙 전도사님께 영적,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보좌의 축복으로 시온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확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 임원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함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망대요 그리스도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은 되어지는 전도의 이정표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시간표 속에 가정과 현장 가운데에 새뜰을 준비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간구하며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 자리에 있는다.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의 겸손, 부제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에 우리 어제 덕평에서 1박 2일 청소년 신학원에 있는 랩런트들과 함께 이렇게 합숙을 하고 페스티벌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육체는 많이 힘이 드나 우리 랩런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네, 봤을 거예요. 어제 그 참여하는데 막 뒤에서 찬양하고 하는데 막 너무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고 그렇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한 비밀을 아시고 누리셔야 돼요. 금토일 시대 어제 정말 금토일 시대 같은 금토일 시대였다. 우리 랩런트들이 2024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강단의 언약, 이 금토일 시대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랩런트를 부르셨죠. 부르시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 주세요? 이 금토일 시대의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라고 말씀 주셨죠. 세상. 이 금토일 시대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그리고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그렇죠? 이 나중심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사단의 계획,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이후부터 사람이 어떠한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고 어떠한 미래가 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왜냐?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 재앙인 걸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주, 재앙. 왜 저주, 재앙입니까? 우리 부제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근데 그 영광의 능력이 다 없어지니까 사단에 잡히니까 저주하고 재앙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에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많은 철학, 많은 지식, 많은 학문, 많은 이론, 론이잖아요. 이론.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 그 세상에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근본적인 거에서부터 다 파생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알고 어디에 도전하는 것이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누린다. 되게 막연하죠. 누린다 하니까 막 되게 어렵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누린다 뭐예요? 우리가 예배 속으로, 예배적 그 근원적인 것을 알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삶에서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누린다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20대 때 되게 방황을 하던 때가 있어요. 방황을 하던 때. 뭐 어떤 방황을 했냐면 재수 끝나고 삼수, 제가 사수생이거든요. 사수의 경력이 있어요. 제가 노량진과 저 목동에서 살았어요. 그냥 제가 제 이 고향이에요. 제 이 고향.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왜 힘드냐면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오겠죠. 마음에 막 이렇게 힘든도 오고. 그럼 토요일마다 뭐 했냐면 아침부터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잠깐 살았던 데가 부천이라서 이제 과거에 사로잡힌 거죠. 영적 문제. 귀에 말씀을 계속 꽂고 6시간이든 7시간이든 계속 걸었어요. 말씀만 계속 들었어요. 말씀만. 토요 핵심 나오는 거. 그리고 본부 주일 1, 2부 강단.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 그 말씀을 계속 꽂고 들었어요. 계속. 기도 수첩에 나오는 메시지. 근데 그때 희한하죠. 그거를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걷고 하다 보니까 내 사념,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말씀만 남아요. 말씀만. 그래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내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 주세요라고 붙잡았다가 지금은 말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바꾸세요. 살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777 기도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주셨어요? 응답의 영혼이잖아요. 응답의 영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원한 기업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기업에 응답을 주시겠다고도 말씀 주셨고, 그리고 작품과 그리고 여러분들 유산을 남기는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응답의 영혼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하나님 언약에 집중하라. 하나님 언약에 남겨라. Understand?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여기 우리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이 기록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의 응답의 영혼을 누린다. 이 말은 하나님 언약에 24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25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전도사님이 어른들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이 응답을 체험을 해버리면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응답을 주신다. 이 응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군사는 무엇입니까? 영적 군사.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자들이 영적 군사예요. 이 응답을. 왜냐?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제자, 수제자 디모데한테 뭐라 얘기하죠? 디모데한테 자기 아들이래요. 아들. 내 아들이라면. 그 정도로 사랑하면. 그 영적 군사에 대한 비밀을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단 말이에요. 자기 삶에 얽매인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영적인 군사로, 또 농부로, 경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 그 제자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 군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우리 사람이란 증거로 생각에 사로잡히죠. 생각을 하죠. 생각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 없는 척은 할 수 있으나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영적 군사는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러한 응답을 2024년에 그리고 영원히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5월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영원히 누릴 것. 다른 것을 누릴 게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봤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주 앞에서 낮춰라. 이 말은 우리가 계속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7망대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모든 것을 세워버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7여정을 걸을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지으시고 교회를 왜 만드셨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멘. 우리끼리 지금 동호회 아니에요? 동호회? 이거 금토일 시대 동호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끼리 지금 뭐 어떤 잘 먹고 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영원히 누릴 것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들에 모여서 교회당이 되어지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7이정표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7망대는 내 안에, 내 앞에는, 내가 가야 할 길에는 7여정이고, 그리고 7이정표는 뭐예요? 내 모든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끝났다. 갈보리 산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근원적인 것을 끝내셨다.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민족의 제자 삼아. 우리는 그냥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전도운동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이 이어지지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만 소아시아도 살릴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왜냐? 말씀의 인도 따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내 배경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응답으로 누리니까. 인생의 가로막힌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뜻가격을 발견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전환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맨날 무슨 명언은 아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보아야 이게 잘 안 돼요. 보아야 하리라 이 명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가야 할 이정표예요. 지금 자꾸만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현실에 있는 것만 보게 되고, 현실의 수준에 있는 것만 분석하고 따지게 돼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주 만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일산 덕이도 207번지 여기 있다고 해서 일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수준을 누려라. 아멘. 하나님의 수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고 기쁨이에요. 행복이고. 아시겠죠?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서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우리 서론은 사실은 서론이라긴 좀 뭐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영광의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우리 항상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근원적인 거. 이것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안 붙잡습니다.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렇게 붙잡지 않아요. 이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여정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세우실 망대도 있고 여정도 있고, 나를 통해 생명 살릴 응답이 있구나. 이렇게 붙잡습니다.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릴 때 저게 와닿으니까 은혜가 된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엔 그게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아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언약을 주셨어요. 처음에 언약, 행위 언약. 근데 사람이 사단에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속으니까 자꾸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원래 인간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아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5장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33절까지 말씀. 10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계명. 우리 중요한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27절에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거늘. 그래서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CVDIP 실행, 실천,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33절에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응답입니다.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아시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29절 말씀에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고 항상 그들이 이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했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의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지금 이 시간도 전도사님의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그 믿는 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렘넌트들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십니다.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누구라고요? 남은 자. 복음 가진 자는 남은 자예요. 렘넌트.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남는 자예요. 남는 자. 그리고 복음의 문화를 후대에게, 복음의 문화, 여러분들 복음의 문화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자예요. 그 자가 남을 자예요. 아시겠죠?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후대를 키울 자, 복음의 후대. 이 자가 남길 자예요. 남길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붙잡은 거, 여러분들이 누구 있느냐? 이 TCK예요. 우리 여러분들 TCK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왜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렘넌트로서 이 흑암에 붙잡힌 세상 나라를 살릴 TCK예요. 어떻게 보면. 아멘. 눈에 드러난 TCK, 그쵸? 우리 어제 전도자가 말씀하신 그 TCK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도록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언약을. 근데 이 이는 무엇이냐? 에반젤리즘, 복음의 TCK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싫어요? 이렇게 몸이 건조할 수가. 여러분들 TCK 하니까 막 엄마 품을 떠날까 봐 두렵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전에 지명하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문화가 여러분들의 원래 문화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3의 문화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시겠죠? 왜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게 아니니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속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론 말씀 우리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을 뭐 하라고요? 본받아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지난주 강단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 되는 것. 1절에서 2절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생각이 다 다른데, 그쵸? 근데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세우면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근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내 안에 망대가 된다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 때문에. 그래서 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낮게 여긴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낮게. 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보아 주는 거예요. 돌보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자꾸만 우리는 체질이 어떤 체질이 있어요? 거지근성, 노예근성,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혔던 그 옛 후유증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돌봐주길 바래요. 날 돌봐줘. 응애예요. 응애. 근데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돌보아 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모든 고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에 대해서 정확히 붙잡아야 할 것,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19절에 바울의 겸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에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그러면서 21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낮아지셨죠? 왜 낮아지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그 능력과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겸손입니다. 최고의 겸손. 다른 겸손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의 가장 유익한 것, 전도와 선교. 아멘. 여러분들의 겸손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히 어떻게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품으라고 말씀 주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시나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어요. 왜 낮아지셨죠? 우리 렘넌트들 낮아지신 이유가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방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신 거잖아요. 내 안에 그러면 뭘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모를 하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죠.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셨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오셔서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실 것을 복종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난주 강단에 뭐라 말씀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지금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예수님께서도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완전히 낮아지셨죠. 왜? 바울도 이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여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종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히 붙잡아야 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안에 어떤 것들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 떠난 참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고 나서 원죄에 사로잡힌 그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참왕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지은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되신 언약이에요. 우리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단 말은 그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어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에 피하지만 노예, 포로, 속국 그 유랑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내 운명 사주 팔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피하지만 저주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 사주 팔자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그 죄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야지만. 그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자기 백성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열심히 믿었어. 하나님의 우리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미 예정 받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뭐라 합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는 거예요. 이제 나타내신 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이것을 번역한즉 뭐라 하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아멘. 여러분들은 혼자인 것 같아 보이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사투리로 쓰자면 단디 붙잡으셔요. 단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때에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먹여야 돼요. 주변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춰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렘너트들이 237 나라 5천 미 전도 종족 살리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지사님께서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것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과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높이십니다. 높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신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에 지극히가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말씀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을 통해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뭐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할 거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있는 그 은혜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들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셔야 돼요. 해야 돼요. 주의 일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한데요. 내 일이 우선인데요.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먹고 살고, 내가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있고 영광도 받고 내가 편한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잡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를 낼 정도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언약을 붙잡고 쓰임 받는다. 그럼 우리는 가장 큰 상급을, 가장 큰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응답을 정말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결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예배를 누려라. 예배 축복.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아시겠죠? 예배 성공이 무슨 성공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성공이에요. 모든 것에. 전사님이 진짜 그 20대 초반에 그 상황이 있을 때 금요 철야만 가면 맨날 울었다요. 맨날 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처음에는 내 상처, 내 아픔 때문에 말씀 들을 때 울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만 계속 들으니까 내 마음에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눈물도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나고 변화가 돼요. 예배 성공 예니까 내 막혔던 모든 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막혔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인생에 뭔가 막혔다, 너무 힘들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길 소원합니다. 예배 통해서 응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실상이고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배 성공 누려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 되어지는 증거.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겸손에서 우리 분명히 붙잡았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위해 쓰임받은,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더하여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집중을 누려라. 아침, 낮, 저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삶 세팅을 해라. 여러분들 삶 집중을 누리면 이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그 청소년 신학원 우리 종강 페스티벌 할 때 우리 어떤 렘넌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물 메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거 하지 말고 너의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고, 정리하라고. 인생 스케줄을.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스케줄을,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세팅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표에 대한 스케줄과 모든 것을. 아시겠죠? 그럼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플랫폼. 여러분들한테 온다니까요. 정말 저는 이번 주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게 5년 전, 6년 전 알았던 동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저한테 지금 뭐 와요. 희한해요. 연락이 와요. 만나자요. 월요일 날 지금 4시에 우리 교회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왔어. 만나자요. 그래서 다 만남 속에 저는 전도 계획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항상. 또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플랫폼이 뭐예요? 플랫폼이 뭐 거창해야지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수 망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파수꾼으로. 그리고 안테나로 날마다 기도를 누리고. 아시겠죠? 그럼 삶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문제가 안 와도 괜찮고 문제, 위기, 갈등 속에 하나님의 모든 작품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그걸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너무 오늘 열렸죠? 열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또 지금 벌써부터 나와요. 기말고사. 뭐 고사, 뭐 제사 고사예요? 우리 맨날 고사.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사모를 누리면 그 고사가 안 돼요. 고사를 넘어서요. 아멘. 우리 장로님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세요. 우리 장로님 지금 우리 렘넌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정복하고 다스리랬지.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자꾸 막 종돼가지고 제가 영어를 못해요. 수학을, 국어를 어떻게? 저도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두 번째 찬양, 우리 찬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겸손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족함을 모를 정도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으로 또 문화 서밋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진혁이 뒤에 좀 부탁해요. 세상보다 크신 능력으로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보좌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경외함이 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안전하며 그를 믿는 내게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청소년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렘넌트의 생각과 마음, 뇌와 영혼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빛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서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너트들 통하여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학업의 산지도 더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후 회장단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237과 미전도 5천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하나님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아버지 237과 미전도 5천 종족과 북방 29개국과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는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24년 5월 19일 청소년부 예배 참석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스쿨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글로리 237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렘넌트들 참석하셔서 영적 군사에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 수요 썸이 밤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줌을 통해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교회와 청소년부를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안내입니다. 청소년부 렘넌트들은 광단을 바라보고 좌측 상단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뒷자리 또는 3층에 가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도 3층에 간 렘넌트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층에 가시면 안 됩니다. 교사 및 회장단 40일 아침 직중 기도회 안내입니다. 5월 20일 내일부터 40일간 회장단과 선생님이 집중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과 시간은 6시 30분부터 7시, 참여는 줌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합니다. 청소년부 회장단들과 선생님들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 청소년 대학 청년 일시는 6월 4일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등록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고 등록 링크는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교사 선생님 사역자분들께서는 이명섭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헌신 안내입니다. 5월은 중2반에서 찬양팀 싱어 헌신 진행합니다. 다음 3월은 중3반에서 찬양팀 싱어 헌신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5월 26일 대표 기도는 이영현 선생님이고 5월 한 달간 헌금위원은 김주호, 이경준 렘넌트입니다. 다음 6월 헌금위원은 김하은, 박은찬 렘넌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 영광교회와 새성전 건축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청소년부 서유 목사님과 임명석 전도사님을 위해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